함께 기도하시고 저희 일부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 하나님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눈물 뿌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저희의 절절한 마음을 아버지께서 읽어주시기를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읽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가슴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여 하나님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또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저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이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또 기쁨이 샘솟듯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실 걸로 믿사옵나이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 주여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 흠모하시는 그런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준비한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하나님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닌 걸 주님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불렀사오니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하나님 정말 영광을 있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가.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가.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가.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가.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가.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가.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가.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가.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아멘, 아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다음 찬양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신 찬양이긴 한데요, 시편 139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찬양으로 한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나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비하면 내 인생은 하루살이만도 못합니다. 그렇듯이 너무나 작고 짧은 우리의 인생, 또 그런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신음을 다 들어주신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한낱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찬양 힘들지만 같이 가사를 하나하나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서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한번 박수 한번 연습 먼저 해보실게요. 오케이, 1, 2, 3, 편하게 1, 2, 3, 한 번 더 1, 2.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는 날인가. 나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죄로운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높으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까지 할게요. 나보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군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의 여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1시 예결산 2020년도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1부 예배 나오신 분들도 2부 우리 12시경에 아마 예배가 끝날 거고 줌에서 동시에 이 예결산 하니까요. 그냥 줌으로 우리 교회 사용하는 줌으로 들어오시면 같이 줌은 뭐 시차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 시간차가 없기 때문에 바로 줌에서 질문도 할 수가 있고 또 현장에서 답변 바로 그렇게 연결하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들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우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정교인 성경 읽기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벌써 한 해가 마감돼 가니까 우리 성경 읽기도 이번 주에 끝납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 대표해서 우리 안미숙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주님의 그 임재함을 아버지 느끼는 또 한 주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끝까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용사들을 이곳에 모으시고 정말 또 하나님 또 집에서는 함께 줌으로 아버지 모이게 하시고 그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준비하고 마음을 아버지 정성껏 가지고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서 보아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받아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망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2020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진 이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를 저희가 잘 언더스탠하고 또 주님 남은 자들로서 정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터기처럼 남은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깨달아 정말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반짝반짝 빛나는 이 어둠을 비추는 자들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주 하나님 아주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이 아버지여 저희와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뉴욕 참교회 주님께서 이 한 해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길을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마다 아버지여 정말 그것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부으시는 날마다 새로운 그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각 부서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저희가 나타나지고 혹시라도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면 다시 한번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것을 아버지 정말 저희가 몸소 알고 또 그것을 아버지 전달할 수 있는 각 기관들의 아버지 정말 장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사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오버플로우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강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감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건강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시월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 너무 힘드는 생활들을 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이끌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잡이를 아버지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각 예배마다 정말 주님 물 붓듯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 1부 예배 2부 예배 또 하나님 아버지 EM 서비스와 또 아버지 우리 선데이 스쿨 아버지 서비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하여 눈을 픽스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아버지 정말 주님 애타게 끓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찬양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또 곱씹고 곱씹어서 그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 잘 알아 하나님 이제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또 주님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정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주님의 자녀임을 정말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정말 말칭하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심을 정말 감사드리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헌금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평강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의 이론으로서 함께 참여하여 교회를 세워갈 때마다 저들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춥고 어둡고 암울한 이런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뱀 같은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아버지님 이 어려움의 때를 능히 이겨나가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고 아버지님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어떤 환란이 있다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과 담대함과 대장부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토요학교 종강식이 온라인 줌으로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안 가본 길이라 다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아주 열심히들 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이전보다 더 많은 용기와 이 도전 정신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시대보다 세상이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섰으면 좋겠습니다. 장글학교 종강예배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러면 그 축복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들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지요. 제사장들이 비는 복은 결국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말하지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축복은 예언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너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평강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지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제사장이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요? 그러면 하늘은 어디일까요? 저 위입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비행기 티켓팅 해야 되고 스페이스 X 타고 우주로 가야 하겠네요?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참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곧 하늘이지요.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축복하라고 했지요. 이는 곧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앞뒤 돌아보면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지키십니다. 이 시간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식구들도 한번 손 흔들었으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이 재직회가 있어서 평소보다는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잖아도 요즘 설교가 짧은데 더 짧으면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들은 내일 7시 아침 줌으로 드리는 예배에 오시면은 이렇게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2분 30초 평소보다 짧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 서성만 따라다니다 이제는 직접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기대와 설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반면 처음 하는 일이요 안 가본 길이니 두렵고 떨림도 있었겠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마냥 곁에만 둘 수 없었겠지요. 자식이 크면 독립을 시켜야 하고 딸이 크면 시집을 보내야 되잖아요. 모판에 모종이 자랐으면 모내기를 해야지요. 그래야 벼가 건강하게 자라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지요. 그냥 모종을 모판에만 두면 한 해 농사 망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까지는 그냥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다르게 부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들의 호칭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제자에서 갑자기 사도로 바뀌었지요. 제자란 배우는 자란 뜻인 반면 사도란 바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마치 옛날 우리나라 풍습에 남자가 장가가면 상투를 올리듯 제자들의 상투를 올린 것이지요. 파송된 자가 돼야 이제 어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녀들 또한 집을 떠나봐야 부모 마음을 제대로 알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도가 진짜 성도인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믿음이지요. 저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 속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 속의 이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제자와 사도를 크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는 다 사도가 되니까요. 그런데 본문에서 굳이 처음에는 제자라고 했다가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사도라고 칭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2 제자면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들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12 제자는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 가운데 태어난 몇몇 죄인들을 영웅혹을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알고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한결같이 은혜 입은 죄인일 뿐이지요. 본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위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휙휙 하면서 말이지요. 혹시 병을 기도로 고쳐본 분은요? 알라말까 살람 미알라까르말로 살람 병마여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서 말이죠.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모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없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주셨는데 그 권위와 능력 다 어쨌습니까? 엿장수에게 주고 엿받고 먹었나요? 아니면 아까워서 땅속 깊숙이 파묻어 두었습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면서 말이지요. 아니면 마음속 강철 금고에 모셔두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때
이런 능력만 싹 뺀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다고 맨손으로 뱀 잡고 청산가리 마시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분명 예수님은 주었는데 내가 모른다는 것은 분명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첫째, 받기는 받았는데 사용을 안 해 녹이 슬었든지. 둘째, 성경은 분명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하는 짝퉁이든지. 셋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든지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셋 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봤습니까? 복음을 살려고 애써봤습니까? 복음을 산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 산다는 말이지요. 복음으로 살 때만이 그곳에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요. 복음으로 살 생각조차 안 하는데 복음의 이 능력이 나타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요. 둘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봤습니까? 이 말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에 이끌린다는 뜻으로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지요. 나는 그분의 도구요 종으로 말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이지요. 내 이름으로 사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어불성설이지요. 세 번째, 과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미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이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뭐 한 3번은 해야지 그래도 능력이 좀 나는 것 같잖아요. 이러면 미친 자가 정신 차리는 걸 그걸 말하는 걸까요? 암 환자에게 손 얹고 막 기도하면서 쉽니다 막 이래야지. 그러면 암 환자가 뭐 벌떡 일어나는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마 다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죠. 물론 100%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병원 다 문 닫고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다 길거리에 앉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병원 문 닫고 실업자 될 분 여러분 있네. 여기도 있네요. 먼저 귀신을 제한다는 말은 이 말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당이 굿해서 귀신 쫓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사실 무당은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unclean spirit, 즉 깨끗하지 못한 영을 말합니다. 성경 원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스피릿이란 영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고스트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스피릿,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란 곧 비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곧 사단의 거짓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믿는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되겠다고 돈도 모으고 선행도 베풀고 도도 닦고 무당도 찾아가고 돌부책에 삼천배도 하고 공양미도 갖다 바치고 별일들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되겠다고. 이런 게 전부 귀신에 눌린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며, 2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하는 것이지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될까요? 됩니다.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발작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요 복음이 권세인 줄 믿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한 병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에 있는 이 병이지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죄사함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걷고 뛰며 찬양했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자체가 비진리로 가득 찬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요 사망의 병암 아래 눌려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임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숨어있던 귀신이 발작을 하며 실체를 드러내지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 왕이지요. 하나님 나라 곧 복음이 전해지자 심히 당황하며 요동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새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이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나 그 사람을 구원하든지 아니면은 돌을 들고 죽이려 들지요. 우리 속에 능력이 없어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서대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 돌마다 순교한 것이 서대반이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서대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받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알고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권위가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권능 앞에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빛이 어둠 속에 있는 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빛은 반드시 어둠에 비칠 때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곧 보냄받은 자임이 드러나지요.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야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나팔은 세상을 향해 불어야지 성도들 귀에다 불어서야 시끄럽지밖에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교회에서 믿음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단기 선교나 아니면 길거리 전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도 여행이요 파송이죠. 그러나 더 실제적으로 보면 여행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로의 여행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교두보 삼아 이 훈련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지치면 다시 교회에서 재충전을 받고요. 교회는 능력 충전소이지요.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교회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여행하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네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교 보내면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라 이런 말 아니에요. 성경을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의 묵은 빵, 미지근한 물이 아닌 하늘에서 갓 내린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생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준비한 그것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선입관 등등 말이지요. 그렇다면 광야의 이스라엘이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러니 매일의 삶이 기적이요 매일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중 가장 많은 기적과 표적이 출애굽 광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의지할 지팡이가 없습니까? 은행 어카운트에 잔고가 없습니까? 여러분을 드러낼, 나타낼 스펙이 없습니까?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은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좀 불편하더라도 피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잠시 머물다 떠날 곳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면 가야 할 목적지와 사명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보십시오. 때로는 광야 한가운데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지역을 만나기도 합니다. 더위와 목마름에 지친 그들,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잠시 머물고 떠나지요. 때로는 먹을 수 없는 물만 있는 마라에 도착합니다. 물이 없다고 물 찾아 헤매지 않았지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시내산 자락일 겁니다. 1년 넘게 머물렀으니까요. 1년 넘게 한 곳에 있었으면 아마 그곳이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자 미련 없이 떠났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야 할 목적지 가나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비워주잖아요. 우리 몸도 알고 보면 우리 영혼이 잠시 머무는 집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당시 유대인들이 발에서 먼지를 떠는 행위는 그들이 이방 땅을 여행하고 유대 땅으로 다시 발을 디뎠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부정한 땅을 밟았다는 뜻에서 그 부정을 떨어버리는 행위지요.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복음을 거부한 대가는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까?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지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면요, 한두 번이야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얼마나 힘 빠지고 주눅 들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것 방치하면 나중에 스스로 지쳐 중도 포기하고 말겠지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 낙심을 떨어버리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 곧 메신저라는 사실을요, 메신저는 보내신 분의 뜻만 전달하면 그것으로 미션 컴플릿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교회 안에서의 인도 신앙에만 머물지 마시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사는 사도적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선 삶의 현장마다 모든 비진리, 거짓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이 고침받는 역사를 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에 충만 또 충만으로 임하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인으로 내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 신앙을 소극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하지 않았나 아버지 하나님 살펴봅니다. 분명 우리 속에는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으로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능력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진리가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하며 선포하는 저희들 되므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아버지 한 빛으로 바꾸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한 확장되고 세워지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내신 작은 사도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95장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네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십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지가 뒤를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십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정인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귀신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는 자유케 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